예, 안녕하세요. 종교와 사회 바로보기 오늘은 3강입니다. 이번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종교의 기능과 역기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에 기대되는 일들도 있고요. 종교에게 좀 이런 것들 해줬으면 하고 이제 바라는 것들도 있고, 또 종교가 자신의 어떤 교리 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같이 안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종교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사회학에서는 역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포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역할, 종교가 혹은 우리 불교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들을 잘 할 것인가, 더 잘 할 것인가, 혹은 더 많이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역기능이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결국은 불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포교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번 주제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 목차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주요 내용은 뭐 결국 지금 목차에 보시고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 종교적 욕구와 종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종교의 기능을 좀 크게 간단하게 아주 요약해서 객관적으로 소개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회적 기능에서는 사회 통합과 사회 통제, 그리고 사회 변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 기능에서는 긴장 해소, 그다음에 박탈 보상, 주로 이제 위로 위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를 통해서 삶의 고통에 대해서 위안을 받는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정체성과 소속감이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종교의 기능적 대체물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 말고도 종교가 수행하는 역할들을,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사회적 장치들, 제도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와 경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종교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종교가 잘 못하는 것들을 그런 다른 경쟁자들, 기능적 대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그런 틀 안에서 불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습 목표는 종교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능, 그리고 역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좀 습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교계의 현실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그러한 능력을 좀 키우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불교계에 어떤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불교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을, 방법들을 찾아낸다라는 점에서 포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늘 수업의 내용들을 좀 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아까 목차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죠. 종교적 욕구와 종교의 역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왜 종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일반 대학에서 대학생들한테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종교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왜 종교를 가졌는지, 혹은 왜 종교를 갖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90% 정도가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제 왜 종교를 안 가졌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종교가 필요 없어요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는 일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가 필요 없으면 종교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사실 종교는 인류의 역사와 그를 같이 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사회 제도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사람들은 종교를 필요로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와 관련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데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3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종교를 필요로 하는 어떤 욕구가 있다.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불확실성, 그 다음에 불가능성, 그 다음에 희소성이라고 하는 3가지 이유입니다. 자, 불확실성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20초 뒤에, 30초 뒤에, 혹은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오는 이제 나름대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불안을 만들어내죠. 불안, 그 다음에 긴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의 저기는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심화되면 사람들을 위축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정답이라고까지는 애매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교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성. 절에서, 법당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불자님들 많이 계세요. 무언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불보살님의 가피로 극복해보고자 하는 어떤 욕구의 발현이 그 기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제한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제 일종의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는 무력감이라든지 혹은 좌절 이런 것들이 이제 고통이 되는 거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종교로부터 찾는 거죠.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이제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종교를 필요로 하는 욕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희소성.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혹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건강은 좀 다르지만 부자가 된다라든지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나 학교는 많아요. 직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붙으면 학교도 직장도 그 수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가질 수 없는 갖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희소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희소 가치, 희소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박탈감을 경험하고 그 박탈감으로부터 초래되는 고통을 극복하고 싶어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에게 기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라고 하는, 이 3가지, 불확실성, 불가능성,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인간들이 극복하고 싶어 하는 근본적인 한계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종교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종교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결국 그러면 종교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불확실성, 불가능성, 희소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한계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게 종교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의 기능을 이제 객관적으로 아주 거칠게 보면 크게는 이제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사회적 기능은 이제 사회 통합의 기능, 사회 통제의 기능, 사회 변형의 기능이라고 하는 3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크게 정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기능은 긴장 해소, 박탈 보상, 그 다음에 정체성과 소속감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이 심리적 기능들은
종교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기능에서 비롯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간이 한계 상황에서 이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줄어들거나 뭐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의미 부여를 통해서 이제 심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한계 상황들이 닥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느님이 지금 나를 시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하느님의 뜻을 순종하고 잘 이겨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런 식의,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느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극복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닥쳐있는 고통을 하느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이다라고 의미부여를 해서 넘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이 심리적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교가 기능하는 방식은 사회 구조나 문화 혹은 뭐 종교 자체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아주 러프하게 공통점을 찾아내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개별 각자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슬슬 넘어가 보죠. 우선 통합 기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사회 안에서 사회통합, 뭐 사회적 연대감 혹은 뭐 사회적 응집을 뒷받침하는 중심적 결정적 기능을 종교가 수행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는 이제 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혹은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든지 규범의 근거들을 만들어줘요. 그런 규범들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삶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잘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이제 사회 통합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집합적인 의식, 그리고 정감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가 도덕 공동체로서 질서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 통합의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통합을 시키는 방식들로는 이제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주는, 아까 당장 우리 5개만 보더라도 사람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그래서 5가지 아주 기본적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규범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규범을 제시해주고 또 그걸 강화시켜주고, 그걸 어기면 신의 뜻을 어기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성불가침, 신에게 도전하는 문제가 되죠. 신의 도구인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되죠. 종교가 제시하는 규범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나쁜 짓이 돼버려요. 신의 뜻을 어기는 나쁜 짓인 거죠. 그렇게 이제 종교가 제시하는 규범들은 사람들을 강력하게 묶어내요. 그런 기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화는 이제 그런 어떤 계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은 그 교육을 내면화하고 그래서 스스로 지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사회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 가치와 규범을 정당화함으로써 현존 사회 질서에 사람들을 순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통해서 구성원들을 사회에 동조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신성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존 질서나 구조, 이거 자체가 인정한 그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도전하면, 그러니까 지금 질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게 돼버리죠. 특히나 이제 유일신 종교에서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나쁜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성의 형성이라든지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어떤 위기 극복을 도와주고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 제공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사회에 포섭할 수 있게끔, 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종교가 하고 있고요.
통합의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조금 보면 집단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그것의 우위성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뭐 불자들에게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 목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나 자신의 깨달음도 있지만 그걸 이제 좀 사회적 차원으로 넓히게 되면 불국정토의 구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불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국정토로 제시를 해주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주면 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게 만들죠. 그런 방식이 이제 사회통합의 어떤 구체적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례를 통해서 공통된 감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조화롭게 뭉쳐서 지낼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감정을 공유하는 건데,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새벽예불에 많은 도반들이랑 같이 예불을 올리고 나면 그 예불을 올리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또 내 도반들이랑 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같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뭐 아니면은 무슨 3000배를 같이 했다. 그 힘든 3000배를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이 했어. 그럼 거기서 오는 공유감, 어떤 연대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통합시키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대상물을 통해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이에게 구체적인 어떤 준것들을 제공해준다. 부처님이 가르친 팔정도, 육바라밀, 거룩한 가치들이고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시가 되면 그 사람들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과 처벌의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근거. 불교는 조금 덜한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의 뜻을 어기면 영원히 지옥에서 헤어날 수가 없죠. 무서워요. 기독교의 신은 참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자기 마음에 들면은 무조건 천국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지옥이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상관없이. 근데 어쨌든 그게 한번 지옥에 내려갔다 떨어지면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보상도 굉장히 절대적이고 강력하고 처벌도 절대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어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통합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기능을 이제 오대하는 사제적 기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가치에 대한 권위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교주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질서를 이것이 이제 신의 뜻 혹은 우리 교주의 뜻, 그렇게 해서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게끔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질서를 지키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사제들입니다. 물론 가끔씩 그렇지 않은 분들이 튀어나오긴 하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근데 사제라고 오대하는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질서에 반하는, 이건 잘못된 거야, 새로운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깃발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한 사회 변형의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사회 통제의 기능. 자, 통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르게끔 강제하는 것을 통제라고 해요. 물론 이제 그거를 법이나 규칙의 처벌에 의해서 강제시킬 수도 있겠고,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해서 강제할 수도 있어요. 혹은 칭찬함으로써 그렇게 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 그걸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칭찬받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통제의 수단입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사회통제는 규범을 통해서 일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통제이고요. 종교는 그런 사회통제에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지배적인 규범을 신성화시켜줌으로써 도덕성을 확립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통제의 기능이죠. 물론 사회통제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법이에요.
법을 어기면 바로 처벌을 하죠. 근데 그거는 강제적인 거고요. 사실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나쁜 짓을 할까 말까 이런 유혹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참아야지 라고 하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어기면 징역을 몇 년을 살아야 돼 혹은 뭐 벌금을 얼마를 내야 돼 이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랑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봐 그것이 걱정이 돼서 잘 어기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더 강력한 어떤 통제 규범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비난이나 욕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저 사람은 되게 부도덕해 뭐 이런 이제 주변 사람들의 비난인 거죠. 그런 점에서 도덕의 어떤 근간이 되는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통제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각 종교별로 터부라고 하는 금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적 계명으로, 종교적 계율로 이제 확립해 줌으로써 일탈을 억제 예방하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통제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그 이제 뭐 사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죄가 아니라 신에 대한 죄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 통제에 기여를 한다. 그리고 궁극적이고 거룩한 초월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규범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형의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사회 변형 혹은 변동에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사회 통합의 기능, 사회 통제의 기능은 종교가 현재 사회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의 사회의 모습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바꾸게끔 만드는 기능이 또 종교에 있어요. 그 기능이 바로 이 사회 변형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태도와 행위의 어떤 변화를 유발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신의 뜻에 혹은 우리 교주의 뜻에 우리 교리에 맞지 않아. 그러면 모든 종교들은 자기 종교의 교리 체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거든요. 근데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부수고 흔히 이제 파사현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수고 다시 원래 올바른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힘이 만들어져요. 종교가 수행하는 그 파사현정의 기능,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 변형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 혹은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의,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부정의, 불공정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치적 부패나 타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변혁을 촉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회 변형의 기능의 이제 변형의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윤리적인 이상이나 명령을 세움으로써 사회를 바로잡거나 혹은 혁명의 후원자 혹은 주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자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조건이나 형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종교다. 종교가 그렇게 기능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들이 그 남미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들, 남아메리카 지역의 이제 그 저항들, 민주화 운동들이죠. 그것에 카톨릭이 어떤 교리적인, 종교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줬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해방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해방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아보면, 미륵 부처님의 현실임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잘못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라고 나섰던 혁명가들이 존재하죠. 그들도 일종의 이 사회 변형의 기능을 추구했던 어떤 사람들이다, 뭐 예언자들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참여불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 현실의 어떤 부조리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불교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실천에 움직이는 그런 참여불교의 흐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사회 변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교의 심리적 기능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일단 긴장 해소.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불가능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종교가 좀 누그러뜨려 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이나 예측하거나 뭐 죽음이라든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힘 혹은 모순, 상충되는 가치들에 어떻게 직면했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를 받죠. 긴장이라든지 혼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고 싶지 않아. 근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이게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다시 안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이제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한다. 근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해서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화시켜주죠. 이런 기능이 이 긴장해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왜 죽음이라든지 왜 나한테 이런 재난이 닥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혹은 뭐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답을 제시해주고 극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이 긴장해소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치의 중거틀을 마련함으로써 긴장과 불안 요소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들도 뭐 그냥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큰 의미 안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박탈보상의 기능.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에 주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볼 것 같은데, 위로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긴장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을 종교가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줄어들거나 완화되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고통이 이미 나한테 주어진 거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교가 이제 위로의 기능, 위안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거는 대체로 이제 내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위로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종교들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약속해주고 내세의 구원을 약속해줌으로써 이제 현재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경제적, 사회적 박탈에 대해서는 내세의 구원이나 축복을 제시하거나 혹은 현세의 부나 지위를 과소평가하게 만들므로써 이제 보상 심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별 그런 얘기 없지만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있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현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부자들보다는 더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심판받고 천국에는 내가 먼저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위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윤리적 박탈이라고, 육체적 박탈이라고 해서 질병이나 사고와 관련해서는 위로나 용기를 제공해주고, 가치혼란이라고 하는 윤리적 박탈과 관련해서는 어떤 확고한 규범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죄책감을 사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회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고해성사 하는 이유들,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 그러면은 죄책감이 줄어들죠. 또 참회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 업장을 녹여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박탈보상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공허감에 해당되는 정신적 박탈과 관련해서는 희망이나 믿음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과 소속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무리지어서 집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나름대로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종교가 바로 그러한 기능들을 해준다는 거죠.
개인에게 어떤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알려주고 또 그의 과거 행동에 대한 평가 혹은 미래 행동에 대한 어떤 동기를 부여해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불자고 나랑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700만 명 정도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몇억 명의 불자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 뭐 책임의식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지위를 부여해주고 나는 불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삶의 길들도 제시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종교적인 어떤 계명이나 계율 혹은 규범들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행동 대응 양식들을 좀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을 확립한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불자 공동체, 사찰 신행 공동체, 불자 공동체 그런 것들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감정, 우리들은 불자야. 그 다음에 불자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갖추고 또 왠지 불자들에게 더 의존할 수 있고 믿음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위축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교적 역기능들 지금까지 6가지로 이제 순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이 순기능들이 역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통합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질서가 정당하고 바람직한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내면화시킴으로써 이제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의 질서가 과연 전부 다 올바르고 제대로 된 것인가?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구조적인 악을 묵인함으로써 체제의 혁신이라든가 발전의 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능들을 또 사회통합의 기능이 이제 암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통합 기능의 어떤 지나친 강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종교 영역의 변화를 문화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뒤처지게,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는데, 적응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종교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일 늦게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종교도 발맞춰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능이 사실은 이 사회 통합의 기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통제의 기능, 낡은 가치나 규범을 지키게끔 만드는, 계속 그냥 물론 이제 5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5개는 얘기가 다르지만 쉽게도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 지금 불교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율들, 이거 부처님 당시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무려 2600년 전에 만들어진 규범들입니다. 지금 현대사역은 안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고수하게 만들므로써 발전이라든지 변화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부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도덕적, 그러니까 본능적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억제하게끔 만드는 게 종교적인 어떤 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는 되게 인자하고 뭐 그런 척가 보이는데 뒤로 가서 온갖 도박질을 닦아는 그런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좀 이중인격자처럼 만드는 그런 결과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미국과 남미 카톨릭 사제들의 이제 그 아동 성추행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에 해당이 되고요. 예, 뭐 그렇고, 종교인 스스로를 일탈에 대한 가혹한 심판자로 간주해서 긴장과 갈등을 조성한다. 내가 한 행동이 죄다, 이게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는 판사들이 하지만, 그렇지만 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혹은 뭐 스님들이나 이렇게 하죠. 근데 특히 이제 그 카톨릭이 문제가 돼요. 고해성사는 신부들에게 하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 고해성사는 하느님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접 하느님한테 못하니까 신부한테 대신 하고, 신부님이 하느님한테 전달을 해주고, 하느님이 이게 죄니까 이렇게 해서 용서를 빌려고 한다라고 대신 말을 전달해주는 중간 연락책이에요.
근데 하느님한테 얘기하는 게 맞을까? 너도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이러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사회통제의 역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 변형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종교적 이상을 추구하는 게 사회 변형의 기능이에요, 사실은. 현실이 종교적인 어떤 이상하고 멀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기준은 종교적인 이상세계예요. 그 종교적인 이상세계와 현실이 괴리가 너무 커. 이걸 극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변화를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바꿔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면, 그 종교적 이상이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하면은, 오히려 이제 현실의 변화에 방해가 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상사회를 추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득권층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목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 싸움으로 돌변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역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흑백 논리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이 만들어진 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긴장 해소, 지옥불, 최후의 심판, 멸망, 저주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져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좀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압 이런 것들도 역시 또 사람들에게 긴장을 오히려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박탈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허위의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불평등의 문제는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신이 나를 심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참아야 돼. 이 대표적인 게 기독교도 있지만 사실 힌두교예요. 힌두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카스트로 태어나려면 지금 현실에 완전히 100% 순종해서 내 생에 더 좋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 있어요. 현실의 부조리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윤회를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문제가 되겠고, 박탈의 현실을 인내하거나 망각하게 하는 미봉책을 종교가 제시한다. 이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의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박탈보상의 역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고, 정체성 소속감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최고, 다른 종교들은 별로 안 좋은, 열등한, 그래서 배타성을 만들어내고 종교 간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능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루밍 범죄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기독교 쪽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성범죄 관련해서 문제되는 경우에 그루밍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절대자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조건 순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이제 역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종교 갈등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도 또 좀 기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의 기능적 대체물들, 그러니까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종교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것들도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그 기능적 대체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는 집단 이데올로기, 민주주의나 혹은 민족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스포츠, 특히 국가대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할 때 완전히 하나로 다 똘똘 뭉치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사회통합의 기능의 대체물로 기능하고 있고, 사회통제의 기능은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제도가 등장을 해서 사회통제를 대체하고 있고요. 사회 변형의 기능은 시민사회운동이라든지 혹은 급진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신하고 있고, 긴장 해소와 관련해서는 여가산업, 스포츠, 그 다음에 최근에 정신의학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긴장 해소에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박탈보상 이런 부분들은 노동조합, 단체협약도 확실하게 내 월급 올려주거든요. 절에 와서 해봐야
실제 내 통장에 돈 꽂히기는 못 해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박탈부상의 기능을 대체하는 노동조합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들, 이익집단들 이런 것들이 있겠고, 정체성이나 소속감과 관련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정체성이나 소속감을 대신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기능적 대체물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종교가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쇠퇴를 나타내는 증거가 기능적 대체물이 증가하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힘은 좀 약화되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종교 본래의 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의미가 종교에 남겨지는 건데 과연 이제 종교가 개인의 구원만을 책임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완주하면 발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승은 개인의 깨달음에만 너무 안주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를 통해서 보살의 자비정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국정토를 만들어 가야 된다. 사회를 다 부처님 가르침이 충만한 그러한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불국정토를 만들려면 사회적 역할이 커져야 돼요. 근데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종교의 역할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사사화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종교가 사회적 영향력 상실하고 오로지 이제 개인의 어떤 역할에서만, 개인의 영역에서만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종교의 사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인간이 자기 삶의 의미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거고 또 그것이 존속하는 한 이제 개인과 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다양한 기능들 어떻게 하면 불교가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혹은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길로 가게끔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어떤 긴장을 풀어주고 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그러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고민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결과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들이 결국은 포교라고 하는 것을 위한 중요한 어떤 큰 밑그림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